요한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평소랑 다릅니다. 이제 장도 넘어가고 그리고 절도 이제 중간에 끊어서 딱 16장 4절 상반절까지만 다룹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인 어떤 본문 선정이랑 그러나 많은 훌륭한 요한복음 주석가들이 다 그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딱 설교가 구별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역시 그러한 다양한 여러 주석가들의 그 판단을 따라서 단락을 구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박해한다 이러한 본문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구절을 얼핏 보면 통상적으로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자의식 과잉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고 약간 좀 과대망상이 아닌가 어떻게 세상이 다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한다고 생각하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제 당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조금은 과장된 그런 수사학이라는 점에서 다소 이제 과도한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런 시대적 정황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시대적 정황도 우리가 고려하고 그런 어떤 과도한 수사학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걷어내면은 여전히 우리에게 좀 통용되는 그리고 정말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좀 과격한 표현인데 이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세상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 뭐 이러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차원을 동시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선 첫째, 좁게는 이제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당대의 경쟁 종교 종파나 철학, 특별히 아마 이제 유대교를 의미할 것이고 이제 넓게는 이제 물질주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예수는 로고스입니다. 성육신은 로고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보이는 세계에 초월적인 영역을 제시하는 혹은 계시하는 기독교를 거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초월적인 영역을 계시하는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이 당연히 랍비 유대교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또한 아니겠죠. 또한 둘째로 이는 바로 이 로고스의 계시 혹은 기독교의 계시가 밝히고 있는 혹은 명령하고 있는 계명에 대한 미움 내지는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계명이란 혹은 진리란 초월 그리고 아가페 이렇게 우리가 좀 짧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바로 이것에 대한 거부가 발생한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마주한다라고 여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로 저 성육신한 로고스인
예수의 운명을 공유하는, 이제 그분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이제 공동체에 우리가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말한 그 계명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가 그에게 속한 줄 알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계명에 따라 살 때 세상이 우리가 이제 그게 속한 줄 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거나 이제 뭐 거부하거나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부정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당파들의 싸움 가운데서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거부가 오로지 어떤 그 당파의 대표자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대표에 속하는 그 당파들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이제 향하고, 그 당파에 속하여서 그 대표자의 의지를 담고 재언하는 자들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표자보다 더 심한 그런 어떤 거부와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를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좀 극복해야 되는, 좀 성숙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가 조금 더 변화해야겠죠. 어쨌거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그리고 또 예수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압니다.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미움의 연결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대표를 미워하면 그 속한 자들도 다 미워한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세계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더 넓은, 그 우리가 더 고상한,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그 초월로의 실존 지평이 확장된다는 그런 계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가장 높은 어떤 우리의 삶의 도덕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의 아가페다. 그것은 이렇게 정말 놀라운 진리를 제시하는데, 그런 것을 제시하는 기독교는 왜 이토록 그러면 미움을 받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왜 거부를 당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또한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은 이러한 미움 내지는 뭐 거부는 굳이 뭐 박해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받는 그런 어떤 거부는, 미움은 바로 이 초월과 아가페가 계시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미움과 거부를 이제 죄라고 특징을 짓죠.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런 어떤 초월과 아가페가 계시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납득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너무 또 자연스러운 그런 이치에 맞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제 도덕이라는 관념이 탄생하기 전의 유인원들에게는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적절치가 않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도덕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들이 막 이렇게 야만적인 어떤 폭력적인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그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도덕적 관념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도덕이라는 관념이 우리 인간 가운데서 탄생하여 자리를 잡고 난 뒤에는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도덕적 관념이 생겨났다 이것이지, 행위가 달라졌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도덕적 관념이 없는 본성으로 되돌아가서 모든 것을 환원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초월과 아가페가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 초월과 아가페가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 초월과 아가페를 무시하고 되돌아가는 그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지금이 크게 어떤 그 본성상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계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초월과 아가페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뭐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들었으니까, 비록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거나 수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시 자체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어떤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이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거부할 것인가.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조금 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도덕적 관념의 비유를 좀 들자면, 이 도덕적 관념이 생겼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가 다 도덕적인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초월과 아가페가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뭐 터무니없다, 그리고 그게 무슨 이득이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궁극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거부하냐라고 했을 때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없다. 25절에 그 이유 없이 미워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요 이제 이유 없이 해당하는 말이 이제 도레안이라는 건데, 본래 이 말은 약간은 좀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쓰이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주는 선물, 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제 공짜로,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근데 이걸 약간만 좀 비틀어서 생각을 하면은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여튼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뭔가 논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거부하고 보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사실 우리가 정말 그런 이유 없는, 도저히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적대감을 마주할 때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것들을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 내가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 정도로까지 왜 여기에 적대감을 가지지? 사실 나 자신도 모를 때가 많이 있죠. 비록 뭐 오늘날 그 심리학과 내각이 발달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뭐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뭐 해명하려는 시도가 있고, 또 그것이 일정 부분 타당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왜 하필이면 나에게 혹은 나로부터 맹목적인 적대감이 발생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이러한 대립이 발생하는 것의 궁극적인 원인을 이제 파헤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비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유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직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다음 구절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적대감은 마치 신성한 예언처럼 이제 예언되었다고 하잖아요. 예언처럼 필연적인 것이므로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적대감도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라고 우리가 묻기보다는, 그렇다면 이러한 적대감 내지는 미움, 심지어 박해라고까지 표현되는 이러한 어떤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장 26절에서 16장 4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마지막 한 글자는
제가 이제 끝맺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함이요에서 이제 함이라로 이렇게 한 글자를 바꿨습니다. 실제로도 여기서 이제 원문에서는 이제 문장이 딱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수록된 이제 설교 단락이 여기서 딱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16장 2절에 보면 이제 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출교. 그런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출교이라면 뭔가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원문은 이제 시나고그 그러니까 회당으로부터 쫓아낸다 이런 표현이 이제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의 회당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유대교의 회당에서 이제 쫓겨난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이것을 꼭 유대교에서만 쫓겨난다라는 식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시대적인 어떤 그 당시 상황에 맞춘 그러한 그런 문자적인 이해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이제 당시 처해있던 상황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면은 이제 성전 파괴 이후 이제 회당 유대교가 이제 기독교와 이제 가장 어떤 이제 중요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이제 구체적인 언어로 이제 구체화해서 이제 표현했다.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현대의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를 무슨 유대교에서 우리가 무슨 회당에서 쫓겨나는 그런 위기를 뭐 경험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 따라서 굳이 우리가 이제 지금 유대교에 대해서 무슨 적대감이나 위기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어쨌든 당대의 그 힘의 균형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제 유대교와 그런 어떤 힘의 균형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요한복음이 말하는 위기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유대교로부터 뭔가 이상한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꼭 이제 뭐 기독교가 우세하고 유대교가 연약한 꼭 그런 상황만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꼭 그 두 개의 종교만 있는 것은 또 아닐 겁니다. 여전히 오늘날 상이한 어떤 그 세계 상황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나 사회 속에서는 최소한 그럼에도 이와 같은 과격한 대립의 언어 무슨 쫓아내고 뭐 이제 뭐 도망치고 뭐 박해하고 이런 언어를 진지하게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취해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이제 국가가 이제 사회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평화롭게 우리는 이제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말하면은 오늘날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나 뭐 사회 속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차별과 폭력적인 대립, 심지어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어떤 한쪽의 다른 한쪽에 대한 억압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할, 몰아내야 할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이에요. 게다가 또한 비록 우리나라가 뭐 우리 사회가 뭐 종교의 자유가 분명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나 종파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잘못이고 타 종교를 차별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한 억압과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언제나 공의와 법률 속에서 보호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제한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국가 시민으로서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거와는 별개로 만약 아무리 동등한 어떤 그 자유와 권리가 모든 종교에 이제 주어지고 또한 차별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현실 세계는 그러면 평화롭냐?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한 어떤 공간과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상적으로 가치의 어떤 다양한 면모들이 오로지 평화롭게 공존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평화가 뭐 자유가 추구되고 보장되는 사회라 할지라도 모든 세계 속에서 가치의 경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의 경쟁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도 아마도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것은 최대한 평화롭게 어떤 가치들이 경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를 고수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기독교인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가치는 오로지 궁극적으로 스스로 그 자체로서 자기를 증언하면서 존재하는 겁니다. 소위 절대적인 당위성을 현실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장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생명의 고귀함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은 현대인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당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발전된 가치 판단의 기준은 안전이나 평화나 미래 지속성 등과 같은 그러한 실용성 및 그에 준하는 합의이지 그 이상의 말들, 그러니까 절대적인 당위성을 마치 내포하는 듯한 그 이상의 말들은 어쨌거나 결국에는 임의적인 의미 부여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가치는 선포를 통해서만 세계 속에서 그 고유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며 또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포가 포기될 때 무력하게 세계에서 내쫓기고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가치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통해 존재하므로 가치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에게서 사라진다면 그 가치는 선포되지 않고 그 가치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인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면 인권에 대한 선포도 사라지고 그렇다면 인권에 대하여 아무도 말하지 않는 세계가 되므로 그 세계 속에 인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기독교인이 만약 예수를 선포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는데 예수를 선포하고 있지 않다. 그럼 사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다른 모든 가치가 그러하듯 예수 그리고 예수의 아버지에 대한 선포는 그 자체로 또한 힘이 있습니다. 그 선포를 통해 존재하는 가치가 현실을 바꾸어내는 힘을 예수에 대한 선포 역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포를 하겠다는 결심에는 절대적 당위나 논리적 설득이 그 밑에 어떤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모든 그 가치 이면에는 가치의 선포 이면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인권을 믿으니까 내가 생명을 믿으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여 같이 선포하니까 그것이 이 국제사회에 당당한 가치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런 선포 위에 논리가 세워진 거예요. 선포 위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선포하겠다는 그런 믿음 위에 신앙의 논리가 당연히 존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선후 관계가 틀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불확실성이 이제 떨어야 되느냐?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왜냐? 믿음 그 자체는 제가 이제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총체적인 현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에 대한 문법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있습니다. 논리랑 믿음이 1대1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오해인 거죠. 믿음이 더 큽니다. 믿음 안에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분명한 한계 안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왜냐하면 이제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제 가치들이 선포되니까 그런 이성을 뛰어넘는 세계 속의 가치들은 믿음을 통한 선포로서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선포하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고 또한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들은 다시금 이성의 한계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가치들이 존재하니까 따라서 결국에는 가치들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 온전한 가치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통해 그 예수의 영인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기존의 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의 선포를 들었고 그리고 믿었고 공유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그 가치는 기존의 가치 안에서 혹은 기존의 가치와 나란히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대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선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치를 이제 나의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의 선포의 태도는 다른 모든 가치를 선포하는 자들처럼 정당화되고 또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만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신앙의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기서 등장하여 우리에게 이제 증언하게 하고 증언한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과 체험을 신앙으로 해석하겠다는 우리의 권리를 비웃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선포를 앞서 말한 대로 역사의 예수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이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허하게 그냥 나만의 어떤 그러한 전혀 이제 예수나 역사적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연결. 물론 그러한 가치에 대한 어떤 그 선포가 그러면 과연 이 세계 속에서 존속해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국에는 상호 경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박해를 한다고 해요. 유대교도 자기가 가진 최고의 가치, 그 어떤 그 당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의 권위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신성 모독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 믿음, 선포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하게 지금 부딪히는 것이죠.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가 그 경쟁하고자 하는 그 어떤 상황, 이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과거에는 그게 이제 폭력을 정당화할 정도로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았고 과열되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흩어진 것 같지만 또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냥 이제 종교의 모습으로만 그렇게 폭력이 사용되지 않고 과열되지 않을 뿐이지 그런 가치의 갈등이라는 것은 종교 밖에서 오히려 더 폭력적이 되고 더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경쟁을 했다면 지금은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종교적인 표상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최고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최고의 당위를 혹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 갈등을 이념 갈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어떤 갈등을 이제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해요.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러한 부딪힘을 마주함으로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좀 과열된 양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배타적인 어떤 태도, 대화를 할 준비 자체가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부딪힘이 아니라 이제 마주함으로
이제 우리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양보도 해야 되고, 뭐 인내도 해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가 말한 것,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서두에 말했던 바로 그 초월과 아가페를 우리가 또한 동시에 선포할 수 있다면, 듣기만 수동적으로 듣고 네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수동적인 우리의 것도 우리가 이제 선포할 수 있다면, 초월과 아가페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이제 기독교를 제대로 선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예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죠. 뭐 그게 뭐 증언이고, 그게 뭐 선교라면 선교, 복음 전도라면 복음 전도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가치들의 충돌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부당하고 미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걸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붙잡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필연적인 갈등 상황과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믿고 선포를 멈추지 않을 때,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가 변화할 것을 기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선포할 힘을 점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거를 자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를 자꾸 찾아다니고 많이 무력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걸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의 가치인데.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어떤 인권 이런 거를 말할 때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게 하신 바로 그 어떤, 이 세계는 물질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차 있고 초월적인 영역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이 가장 추구해야 될 최고의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이런 말을 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요한복음,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우리는 미움을 받는 그 자체로 실족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한다면, 그리고 또한 과열된 그러한 양상이 아니라 충분히 통제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치들을 우리 스스로도 내세우고 상대방의 가치를 들을 수가 있다면, 이 세계가 분명히 조금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포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일을 해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한 그 존재하는 것이 오로지 평화롭고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새로운 가치가 하나가 더 추가될 때는 필연적인 거부와 배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고귀한 겁니다. 훌륭한 거예요. 최고의 것입니다. 초월과 아가페는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인류가 지닐 수 있는 고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만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그 한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자체적인 어떤 문제, 제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상호적인 어떤 그 교류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과열되지 않은 양상 가운데 서로를 죽이려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교류 가운데서 우리는 놀라운 어떤 새로운 생산하는 창조적인 힘을 거기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선포가 돼야 돼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제대로 선포가 돼야 돼요. 엉뚱한 것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선포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믿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